예수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4장 27절로 42절의 본문, 요한복음 들어가기 전에요. 4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 본문을 여러분 익히 아시고 정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많은 설교 또는 귀동량으로 들었던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그리고 또 남편이 아닌 자와 저기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 12시 그 땡볕이 내리지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뜨러 우물에 왔다가 그 우물에 마침 당구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참 진리에 대신 깨달음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후반부가 오늘 2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눈 진리에 대한 그 질문과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이 여인네는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 여인은 그 중에서도 남편이 여럿이 되는 5명이 넘는 그러한 부적절한,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같은 유대 민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솔로몬 왕 직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린 직후에 두 왕조가 내려오다가 아수르 제국에 먼저 이 북쪽 10지파 소속의 북이스라엘 지역이 점령을 당합니다. 점령을 당하고 나서 이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이요, 그 제국에 살고 있는 거민들, 자기 국민들을 이쪽 사마리아 지방과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에 정착해 이주케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혼혈화 정책을 시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제국민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 정책 가운데 그만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남쪽에 잔존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유다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의 형제들은 이미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이 된 타락한 족속이 되었다. 저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질시하며 반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생기게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을 다닐 때에는 그들과 맞닥뜨리거나 부딪히는 것을 싫어해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고요,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었습니다. 정착을 하게 해서 살게 한 이민족이 정착하게 된 땅은 사마리아 땅이고, 그 땅에 거하고 있던 동포, 유대 동포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우면서 또 다른 차별을 받게 되는 묘한 그런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이 여로보암은 좀 더 서로 다른 정책들을 쓰게 되는데, 북쪽과 남쪽이 갈려지게 되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모두 나와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북쪽에 있던 여로보암은 10지파의 그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로 사마리아의 중심지였던 그 그리심산, 지금 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사는 이 여인인데, 수가성 여인이 사는 옆에 있는 큰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나머지 10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라고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되죠. 그러니
이 북쪽 출신, 즉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종교적 정통성이 비록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상 때의 그리심산으로 중심으로 그 축이 옮겨져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록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지만 이 그리심산 근처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떠오게 돼서 이렇게 매번 번거롭게 물을 떠가는데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삶의 갈급한 문제를 먹고 사는 이 물에 우물에서 퍼오는 이 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갈증 가득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는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길을 열어 주실 텐데 라고 하는 그 바람에서 당신이 혹시 이 야곱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육신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존경하는데 당신이 혹시 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제공한 이 물은 금세 목마를 영원히와 내가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굉장히 우리의 모든 갈급하는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 또 두 번째,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제사가 참 제사라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숭배하는 이 제사는 거짓 제사입니까? 잘못된 제사입니까? 라고 그런 문의를 주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그때다 라고 오늘 4장 초두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는 예배드리는 자가 이제 장소의 어떤 개념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어떤 장소적인 측면,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느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니까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옛날부터 여겨져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그 마음에 신령의 마음,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신령은요 en pneum아라는 그 동사가 씁니다. 헬라어인데 n은 en, 뭐뭐 안에, pneu마는 성령, 바람, 영이라는 뜻인데 영으로라고 하는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육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 어떤 물리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인 또한 우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 안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고요. 또 진정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는요 진실,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참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참 진리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얘기죠. 내 마음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필요하고요.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근데 그 예배의 특징은 바로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
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은 참 문제 많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5이었고 지금 그 남편,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시니까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그 배후 비밀, 그 흑 역사,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얘기하고 계시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정인지를 아시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참 안됐다, 딱한 여인이다 라고 여기지만 이 여인의 처지가 바로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도 삶에 숨겨진 걱정, 그림자, 잘못된 실수, 잘못된 죄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러면서도 대낮 시간에 그 땡볕의 시간에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서 굳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매번 물동이를 들고 또 오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참 지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살아온 흔적이라든지 힘겹게 살았던 그 지난 일들이라든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든지 이 여인이 처해져 있는 상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구나. 이 여인네가 많이 딱한 게 아니라 이 많이 딱해 보이는 이 여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에도 주님을 찾으려고 대망했고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가득했었고 예배에 대한 갈급성이 가득했었구나. 이 여인네의 예수님과의 질문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었던 것이죠. 신앙 안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의 짐, 해결하지 못한 문제, 풀어야 할 숙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고민 안 하십니까?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만 명확한 어떤 해답과 확신이 없이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 얼마나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제사를 드리고 신앙 종교적인 행위를 해왔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몸이 건조한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새로운 신앙인의 참된 신앙인의 삶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9절에는 이 여인이 대번에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악몽이 있었길래 이 사람은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을까?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죄악의 압제의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여 아들, 그 역할을 하실 구원자가 메시아죠.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 누가 있습니까? 슈퍼맨이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지구가 어려울 때 항상 슈퍼맨이 어디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누가 있습니까? 힘들 때 아빠! 라고 부르는 그 아빠가 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재미난 부분을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분을 보셔야 될 것이, 첫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지금 목마른 거 물이 떨어져서 물 빨리 길어가서 밥을 해먹든 빵을 굽든 뭘 해먹어야 될 그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 눈치 피해서 물 길러 나왔는데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왔어요.
물동이를 챙겨가지고 신경을 써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버려두고 갔어요. It doesn't matter.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다고 여자가 굶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금식하며 살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이 물 떠오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찾았기 때문에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챙겨야 되잖아요. 뜨다만 물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내버려두는 모습. 뒷부분 보시게 되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자가 왜 대낮 제6시더라라고 말하는 성경의 시간표에는 우리는 새벽 6시, 아침 6시를요, 이 유대 사람들은 해가 뜨는 첫 시간 1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6시부터 카운트를 해가 떠서 새날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시가 1시니까 아침 9시면 이분들은 3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침 3시에 아침은 놓고요. 그래서 제6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12시를 얘기합니다. 근동의 사람들, 여기 사막이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막의 12시는 땡볕 3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천막 가운데 들어가서 한숨 자지어 쉽니다. 다 그 시간에 일부러 물을 뚫어 나오는 이 여인이요, 의도가 있지요. 사람들의 눈길이 싫은 겁니다. 자기를 쳐다보는 게 싫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떳떳하게 서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 새벽 일찍도 아니고요. 그리고 해 떨어지는 밤 늦게도 아니고요. 아무도 물을 뚫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뜨는 이 여인에는요, 사람들이 기피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동네에 같이 살지만 동네에 좀 떨어져 사는지 같이 사는지 동네 사람들이랑 안 마주치는 게 원인, 바램인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동네 사람들을 외치면서 동네 안으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자기를 참 부정하거나 좀 이상한 여자로 쳐다본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뒤로하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자기가 갈망하고 있던 예배에 대한 그 고충, 내가 드려지는 이 그리심산에서의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답, 새로운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을 전해주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를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안전할 수가 없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여인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네가 완전히 변화된 삶의 자세와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며, 예수를 진정 만난 자는요, 삶의 관심과 방향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물동이에 물을 가득, 전대에 금전을 가득, 은행장고를 가득 채우기 위한 삶을 우리가 늘 살지만, 그게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삶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만났을 때에는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주님을 만난 것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마음,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나가다가 이상해졌어, 이 사람 저 사람의 그런 눈치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겠다라고 달려가는 이 여인의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예수 만난 신앙의 자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후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또 의아해하는 그 사람들에 향해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들을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조금 이해할 듯 이해 못할 듯 하시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30절 말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할 것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예수님 32절에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시장할 것 같아서 음식을 드렸는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먹을 게 충분하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누가 챙겨드렸나? 가지고 있던 거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먼저 챙겨서 예수님 배 안 고프신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라는 비밀 양식은 뭐냐? 34절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여기고 먹으시겠다고 하는 양식은 이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가끔 그런 말씀 해보신 저도 참 들은 적이 납니다. 지난주에 잘 들어가셨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집사람이 하는 것도 제가 자주 요즘 듣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 먹지도 않았는데요. 거짓말을 하는데요. 기분 나쁜 거짓말인 것 같은데 기분 좋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먹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잘 먹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배가 불러. 이게 제가 늘 어머니한테 듣던 얘기인데 요즘은 집사람이 애들한테 하는 얘기로 제가 듣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전혀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처럼 하는 겁니까? 목사님한테 특별 케이스입니까? 비슷하죠? 공감하죠? 당신이 드시지 않았는데요. 먹지 않았는데요. 배부르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 광고 CF 어떤 그 카피 내용에 그게 저는 기억이 나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그거 딱 느꼈을 때 그 보일러를 놔드린 며느리와 아들이 여러분 보일러 놔드리고 와서 어땠을까요? 뿌듯하잖아요. 보일러를 안 놔두셨구나. 여러분들 그걸 공감 못하신 거 보니까 부모님께 뭔가 안 해드려봐서 그 느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 보일러 하나 놔두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치 있고 선한 일, 사랑하는 일, 어떤 내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일을 내가 행했을 때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대리만족, 물론 대리만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만족감, 그 기쁨, 몸에서 솟아나는 그 엔돌핀,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배부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다, 보람되다, 기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게 뭡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36절에 바로 보이시죠? 35절, 36절 예수님이 굉장히 비유의 달인이신데 35절 뭘 비유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에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rip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익어버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넉 달이 지난 뒤에나 추수하겠네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시력이 나쁘신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헛것을 보고 익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지방에 이 농경지를 지나고 있는데 보아하니 한 넉 달쯤 기다려야지 고개가 숙이고 익어서 거두겠는데요 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노상에서 하셨겠지요.
그리고 이 수가성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이 부분이 36절,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신 겁니다. 분명히 추수할 밭을 보면 넉 달을 지나야지만 추수할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추수할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뭘 추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밭에 있는 곡식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만 되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여줘야 되는 추수할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불쌍한 사람들, 거두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줘야 될 추수할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죠.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궁금하죠? 36절에 나옵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할 열매들, 여러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쭉정이와 가라지는 날아가고 그 알고 열매들만 하나님 곳간 안에 천국에 들이신다라고 설교 막 하셨는데 오늘 그 영원한 곳에 이터널 라이프에 들여보내줘야 할 열매들이다. 그 열매들이 봐라 눈에 가득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고 말씀하세요. 그럼 거둬들여야 할 열매는 논밭에 있는 열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동네 사람들 같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차별받고 냉대받고 종교적인 방황 속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거둬들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되는 열매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하는 것?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이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마친 사명인데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프시겠죠,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이 배고픈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행복하고 기쁘고 배부르다라는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열인내로부터 이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배불러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산다. 그 맛에 산다. 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네는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확신했습니까?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을 언급하셨을 때 어떻게 나의 비밀을 다 아세요? 기분 나쁘게 뒷조사하셨어요? 흥신소 출신이에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그 참 불행했던 그 과거의 모든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으신 그분한테 당신이 기다리던 그분이 맞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네는 분명히 예수님께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여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 나타나게 되면 내가 제자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러 메시아라고 선포하러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찾았다라는 것,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를 정확히 아시는 분, 나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배경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순간만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확신이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이 문드러진 이 속마음, 썩어진 내 사정과 내 심정을 정확히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분. 여러분들 그 중국의 춘추전국지대 지음 여러분 아십니까? 배가라고 하는 검은고의 대가. 3년 동안 그렇게 검은고 연습 많이 했는데 검은고를 이렇게 안 치죠. 치는데 검은고 6줄을 치는데 그렇게 안 돼요. 3년이 넘게 되니까 그 경지에 오르게 돼서 검은고의 지존 명인 그러면 춘추전국지대 중국의 배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가 자기가 어떤 참 기묘한 절묘한 연주를 하면 그 연주의 그 수준과 배경과 느낌을 정확하게 듣고 반응을 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어떤 예술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뭔가 예술적인 경지의 작품들을 접할 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마인드로 접근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야 이거 뭔가 경지에 이르렀다 뛰어나다 감동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근데요 그것을 더 넘어버리는 더 고차원적인 예술의 극에 달하는 작품은요 보통 사람이 보면 저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저게 뭐야? 도대체 이유가 저것도 예술이야? 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백남준 씨의 그 미디어 아트가 한국에 처음에 1980년대 90년대 막 일본에서 유명하게 되고 한국에 소개됐을 때 저 사람 좀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정신 나가는 예술가 아니야? 라고 우리 한국 문화면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먼저 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1990년대 백남준 씨의 아트가 그 비디오 아트가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야 저것도 예술인가 그랬지만 이미 그 세계의 그 분야에 대한 예술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최고 거장들은 백남준 씨가 보여준 그 아트 예술의 경지가 이 땅에서의 보통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한 최고의 천재 아티스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인정을 받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소개를 한국에 전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그런 인정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가 보다 대단히 높은 경지에 있는 어떤 아트 예술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여진 거지 우리는 안목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한계를 넘으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이 배가라고 하는 검은고의 명예는요 종작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 그 자기의 음을 알아주는 자기의 음을 알아줬던 친구가 죽어버리자 그 검은고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검은고 던져버리죠. 더 이상 연주하지 않습니다. 연주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주해봐야 자기의 고차원적인 아름다운 선율의 세계를 이해해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연주할 가치가 없고 예술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검은고 줄을 다 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혼자 존재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어느 누군가인지 몰라도 어느 누군가 한 명만큼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고귀해진 겁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일 수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느 정도 다 한계가 있죠. 이 깊은 숲을 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이 절망함, 나의 이 극심함, 나의 이 처절함까지도 자존심을 다 벗어놓고 보여줄 수 있고 아시고 내 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구원자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아주 처절한 것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그분을 귀히 만나시고 그분을 쫓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왜 하필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 짐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지곳대로 독단적으로 다른 유대인들은 갈릴리 북쪽 지방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오갈 때 이렇게 돌아서 사마리아 지방 안 걸쳐 다니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지름길로 가시겠다고 사마리아 그 지방을 가로질러 수가라고 하는 동네 들어가셔서 이 여인네와 얘기 나누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우연의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의 어떤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 진행하십니다만 또 우연의 한 사건처럼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것처럼 이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이 이야기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가장 모멸받는 이 존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존재를 통하여 그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선포를 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마리아 지역의 구원의 길을 문을 예수님께서 여시고자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로질러 가셨구나. 그걸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왜 나를 여기 먼 데까지 보내셨을까? 다른 데로 갈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하필 이곳에? 그리고 하필 이곳에 왔는데 왜 꼭 교회에 오게끔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왜 걸려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떠와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그 순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발견하고 인생이 바뀌었듯이 여러분 어떠한 이유와 우연 가운데 이곳에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그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요. 이미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요. 진행되어 담겨져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요.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특별히 이 여인네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추수하시고자 하늘나라에 들이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듯이 여러분들 이전에는 예수 안 믿으셨잖아요. 교회 안 다니셨잖아요. 교회 나갈 일이 없으셨던 분들인데 이곳에 오셔서 예수 믿게 되게 하셨다면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얼마나 소중하고 크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시고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거두어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볼 때 아유 너는 언제 믿음이 클래? 너는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될래? 언제 나를 위해 일을 하며 나를 도와 이 땅에 주의 사명을 좀 감당할래? 아마 각 개개인이 칭찬 듣는 인생도 있겠고 또 책망받는 예수님께 근심 걱정되는 인생도 있겠지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요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만 부르지 마시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거두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추수의 손길 안에 들어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더 배울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영원토록 살아야 될 복된 장소에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될 그 열매들인데요 열매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38절 다른 사람들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로 여기고 찾고 발견했을 때
기뻐 뛰면서 거기서 만족하고 고마워하고 껴안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들은 메시아를 복음을 들고 마음으로 들어가 예수 믿게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신 명령이 거두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할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두는 주체는 예수님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거두는 자, 거두는 역할은 예수님께서 거둠으로써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삼으시는데, 천국에 들어갈 그 알곡 백성을 거두는 그 일을 내가 하는데 그 일에 너희 제자들은 동참함으로, 참여함으로 그 주님의 추수자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두 가지 자세는요, 첫째로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즉 천국 들어갈 알곡 백성처럼 되어지시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만 알곡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걷어들여져야 될 천국 백성들,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일,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 그 일에 참여하는 일, 여러분 그 일들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속에서 예수는 나의 진짜 구주시다, 이 세상의 구주시다가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정말 버틸 수 있고 자살 안 하고 사업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해도 내가 정말 죽고 싶은 순간에도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를 살려주신 분, 구원해주신 주인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삶의 확실한 그 문장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분명한 여러분들 구주를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